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는 보통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내용의 공통점이 크고 큰 줄기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많이 없이 대단히 다른 어떤 얘기에서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의 사건을 마가는 어디에다 집중하냐면은 세 여자에게 집중을 해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부활의 사건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 70인 중에 두 제자 얘기를 하는데, 특히 부활의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 하더냐? 부활의 주님이 말씀 안에서 여전히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뜨겁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부활의 이 강조점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불러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가는 여인 3명, 모든 헌신과 드러나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고의 헌신을 갖는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우리가 이걸 보면 성경이 오묘한 걸 알 수 있고, 이게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을 항상 가르칠 때마다 이걸 늘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배우든지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지지 못하면 일단 가르치는 제가 회개해야 되고, 저는 뜨거운데 안 뜨거우면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서 뜨겁지 않다, 영적인 괴로움이 없다, 이거 뭐가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그 제본을 하고 있는데, 제본은 아마 요번 주까지 나오고, 제가 어느 책을 할까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저기 우리 조남 성도님 요거를 좌우 앞에 좀 해주시고 남는 거 좀 주셔요. 보이시고, 저 반주자 자매님도 오셔가지고 요거 좀 한번 돌려주셔요. 오늘 2가지 돌립니다. 요거를 서로 한번 좀 돌려주셔요. 천천히. 예. 먼저 보시면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성경 66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35권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으로 되는지를 이렇게 하고, 아마 여기서 딱 보시면은 나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자랍니까? 성경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 순서가 아니라 대단히 고도화된 목적과 의도로 에디션, 편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맨 위에 3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 체험, 예언.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39권은 이 3가지 주제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역사라는 건 뭡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과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거의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서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왼쪽에 쭉 나와 있죠. 오경 들어봤습니까? 근데 오경은 앞에 누구 이름이 붙죠? 모세, 오경.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할까? 모세가 적었으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구약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누구요? 사두개파 제사장들. 예루살렘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오경만 인정해요. 나머지 이것들 다 인정 안 해요. 여기 이거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바리새인과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라든가 이쪽을 안 보면 부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나 그 반대에서는 바리새파는 다 받아들였어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역사서가 오경과 역사서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까지 해서 6경으로 칩니다. 왜 오경에서 안 끄고 6경이라고 굳이 얘기를 할까? 자, 이거 좀 어렵겠다. 왜 하필 모세 오경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사람들은 6경이라고 꼭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신명기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 죽었잖아. 거기까지가 모세거든. 근데 이게 좀 뭔가 결말이 아니잖아. 그죠? 출국에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은 모세오경 맞는데 6경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학교 강의 같아서 죄송해요.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아카데믹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모세오경 히브리 말로 토라, 영어로 펜튜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로 나오는구나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원치 않는 질병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그럴 때는 역사서를 찾아봐야 돼요. 예언서를 찾아봐야 돼요. 그때는 체험서를 찾아봐야지. 왜? 처음 얘기 나와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피 끓는 기도, 기쁨, 즐거움, 괴로움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걸 모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창세기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위로가 되나. 그때 무조건 시편 찾으러 가야지. 시편 열면 다윗이 맨날 우는 얘기 나와.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내기도 응답을? 시편은 다 그거예요. 왜? 체험이니까. 그런데 내 삶이 좀 평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을 좀 전적으로 보면서 좀 하고 싶어. 그때도 역사서를 봐야지.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어려워. 주님 오실 것 같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본이란 나라는 참 웃겨요. 여러분, 지구는 밑에 그 대륙판이 있습니다. 이 대륙판이 딱 밀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일본 밑에는 전 세계 지진의 지각판 서너 개가 다 뭉쳐 있어. 거기다 한 번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를 우리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서면 어떨까?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면 어느 걸 봐야 될까? 예언서 봐야지. 거기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역사서냐, 체험에 관한 시가서냐, 예언에 대한 예언서냐를 모르면 필요한 말씀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역사를 알고 싶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 역사하시는 걸 알고 싶으면 역사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냐 할 때는 시가서를 들여다보면 모든 희로애락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미래에 이루어지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는 예언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나는 솔직히 이 신약 말고,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나는 특별히 구약의 어느 성경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유는 묻지 않을게. 저 창세기야. 창세기요. 저는 시편이요. 시편이요? 삶에 고난이 많아요. 난 시편 좋아한다면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저분은 신학교 가야 돼. 출애굽 좋아하는 분은 신학교 가요. 왜?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쪽은 출애굽을 봅니다. 우리들은. 개신교는. 자유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시편을 좋아하는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그날부터는 담임 목사는 심각한 거야. 왜? 안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물어볼 거 하는 거고. 근데 종명 성도님 잘합시다. 남편이 잘해야 돼. 하여튼 시편 좋다고 하는 남편들을 다 나랑 상담해야 돼.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느 말씀 어느 성경책 좋아하세요? 민수기요? 넘버스 좋아요. 우리 저분요, 어디 좋아하세요? 예, 당신이 항상 기뻐하라. 삶이 많이 고라고.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항상 기뻐하라. 잘할게요, 주여.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요, 우리 각자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창피한 거 아니고요. 각자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적당하게 탁탁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어떤 사람 빌립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시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민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 좋아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오묘한지 몰라요. 김치정 권사님 어느 성경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드리는 거예요. 어디 쪽 성경 좋아하세요? 말씀? 구약 성경 어떤 성경책 좋아하세요? 저요? 시편이요. 그래요. 시편에 모세가 유일하게 한 편 남긴 거 아십니까?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 하나 남겼어요.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얘기밖에 없어. 그게 그건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모세도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 보면 그 스펙트럼에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룻기. 성도님들 혹시 사감과 신사라는 1960인가 70년대 초에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그 영화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봤어요. 주방극장에서. 중앙극장. 주방극장에서 했어요. 야, 여기 사감과 신사 아는 분이 있네. 저 내가 봤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사감과 신사 볼 때마다 룻기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감과 신사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의 그 전투기 조종사가 해군 그 소속의 전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 누굽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누구죠? 탐 크루즈. 말씀 그렇게 잘하거든. 탐 크루즈의 이번에 그 영화 하나 나왔잖아요. 탑건 2 나왔지. 그 다음도 미국 해병 소속이에요. 공군 소속이 아니야. 근데 그 사감과 신사의 그 얘기나 그게 정희동 집사님 사감과 신사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내가 얘기해줘.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내가 가끔 그 보는 거 몰라. 왜냐면 그 리차드 기어가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혼하고 필리핀에서 살면서 혼자 내버려졌어요. 갈 데가 없고 먹고 살 데가 없어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몇 주를 10몇 주는 50몇 주를 하면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남자로 말하면 완전히 팔자가 피는 거고 그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뭐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죄송해요.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 3주 막 하다가 보면 이제 자유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멋지게 그 해군의 하얀 옷을 딱 입고 주변에 이렇게 탁 실에 나가니까 우리 자매님처럼 탁 이쁜 여자들이 탁 드레스를 입고 왜? 오늘 사감 후보생들이 나오니까 그 동네 처자들이 전부 빼니 바르고 하고 딱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서로 사귀는 거지. 문제는 뭐냐? 이제까지 거기 해병에 그래서
만들어져가지고 여자를 사귀고 연애했지만 모든 남자들이 졸업할 때는 여자들을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여전히 그 주위에 종이 만드는 수많은 처자들은 언제나 해로운 사건들이 올 때마다 그 꿈을 가지고 만나는 거야. 리처드 기어가 여자를 사랑했어. 그래서 이제 사랑이 깊어져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부모하고 동생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안 좋아.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지금 딸처럼 여기 사는 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할 줄 알고 애까지 낳은 게 이 여자고 그 남자는 떠나고 그런데 엄마의 과거에 그 남자가 그냥 또 데리고 온 거야. 나중에 알고 났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그 일하던 분이 또 이렇게 술집에서 만났겠지. 근데 이 여자는 야망 있는 여자야.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고향에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 근데 사랑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임신한 줄 알고 임신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못 견디고 2주인가 1주를 남겨놓고 이 여자를 하겠다. 또 자기도 좀 어려우니까 그만둬 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다. 나 애기 안 가져도 하면서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을 매달고 죽었어. 리차드 기어는 이제 졸업 때 가까이 왔을 때 여전히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한 2, 3주 지나면 딱 전화 안 받아. 왜? 마음이 떠났고 너 내가 떠나도 또 이런 짓 할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누구 만나서 이런 거지. 그날 졸업식이 딱 되는데 그 유명한 리처드 기어가 하얀 제복 입고 그 오토바이 딱 있잖아요. 그 있어 그게. 그때 이제 노래가 쫙 흘러나오면서 그 공장에 이 귀를 막고 하는데 저기 엄마가 있고 아줌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뒤집은 거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사관 후보생 전투기 조종사가 딱 제복을 입고 그 여자를 찾으러 툭툭툭 오는 거야. 모든 사람들 보면서 박수 치면서 영화가 끝나요. 감동적이죠? 안 감동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여자를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고 딱 안고 여자는 그 남자의 모자를 딱 쓰면서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사관과 뭐라고 했죠? 신사. 사관과 신사 그리고 룻기의 보아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럴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합시다 남자들. 어쨌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룻기를 좋아하고 1년에도 서너 번씩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좀 힘을 달라고 해서 저는 자주 룻기를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룻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주자열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가 있죠. 이게 참 오묘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고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하지 말라고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 망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예언서가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어요. 이걸 보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사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생각해도 사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학개스간의 말라기를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은 큰 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힘들 때는 체험, 시가서를 봐야 되고 예언은 이쪽이고 역사는 이쪽이구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나눠드린 게 있어요.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건데요. 창세기
창세기에는 네 가지 유명한 사건과 네 가지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창조, 천지창조. 또 그 다음에 천지창조 한 다음에 뭐 됐죠? 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 홍수. 네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 탑 사건. 거기 11장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족장으로 끝나요. 근데 제가 인물이라고 안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족장이 뭐예요? 족장이 뭐예요? 족장. 시족사회의 최고죠.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 족장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거론하고 있는데 왜 내가 족장이라고 할까? 족장이란 말은 그 밑에 거느리는 같은 시족의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제 강원도 촌에 근덕이라는 데 있고 근덕에서 맹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이 형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크게 반대했어요. 너 그 물고기 배 갈라서 하는 그거 하면 평생 고생한다. 아버지가 결혼했어, 엄마랑. 근데 형을 낳고도 많이 싸웠어요. 왜? 죄송해요. 들으세요. 할머니하고 둘째 작은 엄마가 할머니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어머님을 그렇게 모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분은 우리 집에 오질 않아요. 그 둘째 큰 엄마가 되게 이뻐요. 경상도 분이신데 되게 애교고 많고. 그런데 그 안 좋은 소리를 막 해가지고 어머님하고 우리 할머니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평생 두 분이요 안 좋으셨어요. 근데 못 읽는 거. 큰일 났다. 족장 얘기하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똑똑해. 여러분 그 보시면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이 잡혀가죠. 롯이 잡혀갈 때 집안에서 길리온장 한 308명인가 306명 데려가요. 318명. 고마워. 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왜 역사 신학을 안 한 줄 압니까? 교회사를 왜 안 한 줄 압니까? 교회사는 다 연도를 외워야 되고 숫자를 외워야 돼.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못 외우잖아. 그래서 나는 역사 신학을 전사님 역사 신학 하지 마세요. 그 시험 들어 틀리면 사람들 막 뭐라고 하니까 역사 신학 교회사 하지 마. 그 연도 외울 게 몇천 가지가 있는데 다 까먹거든. 근데 어쨌든 뭡니까? 아브라함이 밑에 길리온 사는 그런 말은 뭐냐? 족장이라는 얘기예요. 족장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은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처음 들으면 또 우리 목사 또 이상하고 책을 봐봐요. 이게 상식이라고. 족장이요, 족장. 그러니까 시족이 아니야. 족장이라고. 자, 그런데 이 창세기가 족장 시대 그 네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창조 시대 옆에 뭐가 있죠? 시족 시대. 예, 이게 지금 창조 시대와 시족 시대가 같은 창세기 얘기인데, 근데 역사서 중에서 창세기와 겹치는 성경책이 있어요. 역사서 성경 중에서 창세기랑 겹치는 성경책을 이걸 아시는 분은 진짜 공부해 보신 분이에요.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아니 역사서 중에 역사서가 아닌데 창세기와 동일한 시대를 공유하는 책이 있는데 힌트 시가서에 있어요. 누군지 컨닝도 잘하요. 욥기예요. 욥기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랑과 공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볼 때 욥기가 어느 시대일까? 창세기를 염두에 두면 돼요. 자, 그런데 사사기랑도 연관되는 게 같이 있지만은 사사기랑도 연관되는 성경이 같이 있습니다. 분리는 되어 있지만 엄밀한 말로 사사기 시대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게 뭐냐? 룻기. 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기드온 시대로 얘기하지만 요즘 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이걸 모르면 이걸 신약 시대로 읽거나 포로 시대로 읽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지. 좀 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배경이 중요하다니까요. 헛다리를 짚으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조시조 시적시대가 창세기를 이야기한다면 노예시대는 성경에 뭘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이죠. 예,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출애굽하면서도 계명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책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요. 이 계명 시대는 출애굽하고 레위기가 같이 연결돼요. 왜? 출애굽하면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있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시내산은 몇 년 있었다? 통상적으로 1년 있은 거예요. 1년 왜 있어? 계명 받으라고. 왜 계명 받아야 돼?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헌법이 있는데 니들은 그 헌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이 너희들 삶의 헌법이니까 니들은 거기 들어서 걔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훈련을 몇 시간 했냐? 1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이 있지만 우리 또 누구의 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빌레몬서 할 때 그때 당시 세상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도망가는 오레시를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너의 종인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사람은 사랑받는 뭐요? 형제. 이거라고, 이 차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빌레몬을 노예로 무시하는 사람하고 말씀 안에서 노예제도 거쳐지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있으면서 가족과 같이 형제를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뭐랄까 무게감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거 대단히 기쁘면서도 자긍심이 있고 다르구나.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계명시대가 그렇게 출애굽과 레위고 시내산에서 거의 몇 년 있었다? 1년 뭐 한 10개월 뭐 얼마 됐는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영시대가 뭘까? 야영 텐트 치고 있는 거. 광야 몇 년?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 얼마지만은 출애굽 한 1년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냥 저기 그냥 40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 이게 광야에서 뭐 했다? 텐트 치고 야영을 했다. 왜 40년입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40일을 지체하고 40일 지체하고 그 한 날에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40년을 왜 줬느냐? 하루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40년을 주신 거예요. 하루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하루의 불평을 회개시키는데 40년이 걸렸다니까?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시키는 쉽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데는 1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1년씩 걸린다고. 40일이면 1년이 있는 40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40일에 대한 죄를 물을 때 하루를 몇 년으로 봤다? 1년. 그러니까 죄 한 번 짓고 나면 뭐 대충 뭐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언약시대. 이걸 성경은 어디를 얘기할까? 언약시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옛날의 출애굽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확인시킵니다. 까먹지 말라고.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워서 다시 한번 가르쳐요. 그게 무슨 시대? 언약. 언약은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 말고 언약 말고 무슨 약? 또 우리는 요즘 언약이라는 말 안 써요. 일반적으로 써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계약. 계약이에요. 계약이 원래 말하면 베리트 쪼갠다는 거예요. 왜 쪼개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왜 쪼개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와서 도장 찍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다고.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짐승을 딱 쪼개놓고 두 사람이 같이 딱 걸어가는 거예요. 너와 지금 내가 약조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음으로써 갚는다가 계약의 형식이라고. 그게 지금 오늘날 이 계약의 효력으로 온 거예요. 원래 고대의 계약을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아까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살으셔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런 의미가. 그건 아멘 하지 마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에 한번 좀 시간 나면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걸 크게 보셔야지 성경이 사실은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밀린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모르면 들어가서 헤매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가 없더라도 오늘 요걸로 마치고 다음에 한번 더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성경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관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의 큰 숲을 이해하고 작은 나무를 우리가 또 만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고 바빠서 자꾸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귀한 거룩한 백성들의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희락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